자, 오늘은 13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로 12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왜냐?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하여야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우리가 기도하되 낭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더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날마다 때마다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의 큰 은혜가 날마다 간증되고 고백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택하여야 되는데 나의 고향에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여라.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족속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갔을 때에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더라.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참 복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 볼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응답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반드시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에게 너는 나의 고향으로 가라. 나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하여라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사람을 택할 때는 가까운 곳에서 잘 아는 곳에서 택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가나안에서 무려 800km나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먼 곳으로 간다는 것은 이 종이 그곳에 가나여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떻게 내가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그래서 종이 이러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이삭을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사실은 이삭이 함께 살 그의 아내 될 사람을 본인이 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이삭을 데려가지 말아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이삭을 데려가야 이삭에게 합당한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이삭을 데려가지 말아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택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복된 줄로 믿었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실 이 종에게는 이 심부름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우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힘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 이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교재를 함께 보면서 우리 60쪽부터 같이 말씀을 봅니다. 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첫째,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자, 드디어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기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 말은 그가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말을 했다. 그래서 거기 1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이 나오죠. 그죠? 거기 보니까 14절에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이제 오늘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랬습니다. 그가 이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자마자 눈을 뜨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리브가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리브가가 누구지요? 그래요. 자, 성경은 그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이미 리브가가 누군지를 알지요. 이삭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보라고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리브가가 누군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기도해야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 늙은 종이 기도하고 눈을 뜨자마자 보니까 리브가가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러분 묻고 답을 하면 이 본문은 끝이 납니다. 리브가는 그러면 이 우물가에 도착하기 전에 그 집에서 나섰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먼저 했습니까? 리브가가 집에서 먼저 출발했습니까? 어렵지 않죠? 리브가가 먼저 집에서 나섰습니다. 이 종이 기도를 먼저 한 게 아니고 리브가가 먼저 집에서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뭐 하려고? 아니 뭐 하려고? 우물가에 뭐 하려고? 물 떠리고? 아니에요. 시집 가려고. 할렐루야. 얼마나 재미있어요, 이런 말씀이. 이 종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더라 그래요.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물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물가에서 물만 뜹니까? 시집도 가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말씀 기억나죠?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기도 전에 사흘 전부터 그 애굽의 소년은 길에서 기다리고 있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빌립보에 갔는데 바울은 기도하려고 안식일에 조용한 강가로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말씀을 전하자 주께서 한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루디아는 주님이 먼저 준비해 두신 사람이었지. 아멘이죠, 여러분. 자, 이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는 응답이 먼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알게 하신 거다. 사실은 아직 모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는 알게 하신 거죠. 아멘이죠. 우리는 아무도 천국을 가본 자가 없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아는 거죠. 아멘이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아는 것을 천국 가면 실상으로 누리겠죠. 아멘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무엇일지는 모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란 얘기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응답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제 기도하면 믿음으로 하는 응답을 실상으로 누릴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왜? 응답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이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가 먼저 우물가로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대로 응답합니다. 그대로. 기도는 구한 그대로 응답된다. 창세기 24장 1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오늘 이 리브가가 누구냐를 소개할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특별한 것을 여러분이 아마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는 누구냐?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이 리브가를 소개할 때 우리는 보통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 부모의 아들 누구누구, 그 부모의 딸 누구누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리브가는 그 부모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즉, 이 리브가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기준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즉, 그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이냐, 이것을 굳이 성경은 설명하려고 해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4장 4절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먼저 말한 본문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앞서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말할 때에 너는 나의 고향으로 가고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내 족속에게서 구하여라. 내 족속에게서 나의 친지 중에 구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이 리브가가 우물가에 왔는데 그 리브가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키가 얼마나 되더라, 사람의 마음씨가 어떤 사람이더라, 이런 건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 그가 아브라함의 족속이다. 그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가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아브라함이 구한 그대로, 그죠? 구한 그대로, 그대로 응답하더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구한 그대로 응답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가 날마다 큰 믿음 가지고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구한 대로 이루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구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50일 기도학교에도 이런 기도 응답에 많은 은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절대적으로 응답합니다.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건 뭐냐면 절대적으로 응답한다. 자, 먼저 본문을 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로 51절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리브가를 보는 순간, 야, 이 사람이구나. 왜? 이제 그 사이에 스토리가 있죠. 그 종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오는 여인 중에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 우물가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그러면 물을 주는 착한 사람. 그런데 그는 나에게도 물을 줄 뿐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은데도 나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한 사람인 줄로 믿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리브가가 착해요, 안 착해요? 자, 남의 며느리라도 착하다 그래요. 리브가가 착해요. 그래서 과연 이 종이 기도한 대로 리브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가 얼마나 착한지. 그래서 이 종이 이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렇다고 데려갈 수 없잖아요, 그죠?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종이 집이 어디십니까?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나를 당신의 부모에게로 안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라반과 부두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종이 그의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저 멀리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저의 주인은 아브라함인데 원래 이 곳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고 저렇고 해서 저를 이곳에 보냈는데 오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의 딸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이니까. 그렇죠? 그냥 당신의 딸이 참 예쁘네요. 사람이 참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딸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가부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어떻게 내가 가부를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 상대적으로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일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거다. 저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부탁할 때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좀 도와주십시오. 물론 다 도와줘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때로 제가 거절을 하기도 하고 또 다음에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참 거절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만나보라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 그냥. 아니 내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만나보라 그랬어요 그러는데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내가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런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심정입니다. 아니 우리가 인간적 우리는 물론 이 이삭과
리브가가 참 맞는, 참 합당한 한 쌍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리브가를 가진, 딸을 가진 부모라고 생각해보면, 그래요,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얘기만 했겠어요? 아니, 딸을 며느리로 달라는데 이것만 물었겠냐고요. 그대 부모님들은 어떤 분입니까? 뭐 아브라함이고 사라고 참 사람들이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당사자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 형제는 얼마나 되죠? 이삭의 형제를 몰라요. 이삭의 형제가 어떻게 돼요? 예, 외동아들이에요. 나이는 어떻게 돼요? 나이 몰라요? 예, 40살입니다. 참 좋지요? 그리고 오늘로 말하면 외국인이잖아요, 여러분. 외국인이잖아요. 딸을 시집 보내는데 외아들의 40살의 외국인의, 그것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과 부두엘이 이 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기도는 절대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면 순조롭게 응답합니다.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제 이렇게 아무리 순적하게 만나고 또 그 부모들이 허락을 하여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삭과 이 리브가가 서로 사랑하여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냥 리브가를 데려온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의 부모가 허락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사랑하여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남의 일이라도 얼마나 좋아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맞이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였더라. 여러분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부부가 사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복되게 하신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복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하여 서로 사랑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이죠.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부로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순조롭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 걸음이 순조롭게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만남들을 서로 복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도 기도하고 한나를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가 복되고 만남이 복되고 그의 동거함이 복된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아멘이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절대적으로 응답됩니다. 순조롭게 응답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